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타고 성육신하시는 이 장면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또 맞이했는가. 그래서 지금 제목을 나는 어떤 구도자로 살고 있는가, 구도자인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 고향에 경기도 안성 일중면이라는 곳에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 대통령이 와서 뭐하러 왔느냐면 모내기할, 모심으로 왔어요. 지금이야 뭐 다 기계로 심지만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도 심고 기계도 심고, 근데 하여튼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고향에 이제 대통령이 와서 뭐를 심고 갔는데 하여튼 기억에 그런 게 남아요. 하여튼 뭐 난리가 아니. 우선은 대통령이 들어와서 모 심는 곳에 요만한 돌까지 다 주워냅니다. 군인 아저씨들이 어깨 동무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서 하여튼 물 속에 있는 그 진흙탕 속에 있는 요 조그만 돌까지도 다 빼내더라고. 그리고는 뭐 헬기가 뜨고 뭐 동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다 오죠, 다 와. 군수고 뭐고 다 출동하고, 뭐 동네 사람들은 또 대통령 오면 맛있는 거 해드린다고 음식장만 했는데 하나도 안 먹습니다. 하나도 안 먹고 자기네들이 준비한 거 다 먹고 이러고 하여튼 가는 걸 봤어요. 이야, 굉장하구나. 대통령, 옛날로 치면 왕이 뜨니까 이런구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냥 작은 나라, 한 나라의 임금 왕이 아니라 우주의, 만물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오시는 장면, 이 모습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구도자인가, 그 왕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고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오셨는데 과연 나는 어떤 구도자요, 어떤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가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좀 기대합니다. 자, 먼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때와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구도자인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절하고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본문에 보니까 왕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언제냐, 장소가 어디냐 간단하게 나와 있죠. 때는 어느 때입니까? 헤롯 왕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유대 베들레헴이라. 여러분,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은 암울한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깜깜한 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듯이 헤롯 왕은요, 우리나라의 연산군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공부해 보면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탁월하고 능력 있는 왕이었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어요. 폭군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자기 장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 정말 정신병자와 같은 그런
폭군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가 정말 일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런 어떤 시대 속에, 그런 때에, 그런 정치 아래 유대인들은 특히나 암울하고 깜깜한,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좀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낼 때에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게 되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비참한 그런 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암울하고 깜깜한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장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라면 왕이 대부분 활동하고 왕이 머무는 곳은 어디를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까? 궁궐을 생각할 수 있어요. 화려한 건물과 정말 너무너무 풍성하고 넘쳐나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우리나라로 친다면 뭐 청와대가 될 수도 있겠죠. 왕이 머무는 그런 곳, 대통령이 머무는 곳, 그런 곳에는요 정말 화려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일 거예요.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천하고 천한 아주 초라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대 땅, 그것도 로마 식민지 아래 살고 있는 유대 땅, 그곳에도 아주 총구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또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천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구유관에서 태어나셨다, 그곳에 오셨다라는 것은 초라한 장소지만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인간적으로는 암울한 때 초라한 장소에서 그분이 나시는 것 같지만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구도자로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생활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을 의식합니다. 물론 환경을 완전히 의식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죠.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헤롯 왕의 때다, 이것은 시대적인 환경을 가리킵니다. 또 장소적인 거, 유대, 베들레헴, 말구유라고 하는 장소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초라한 장소요, 암울한 때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런 암울한 때에도 초라한 장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환경 탓만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세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야 아이고 내 형편이 왜 이래, 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나 뭐가 안 좋아,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만 환경과 여건을 따져간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때가 암울하고
또 깜깜한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장소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장소가 별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곳에서도, 초라한 장소에도, 그리고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깜깜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아니, 하나님, 나 좀 좋은 환경 속에 좀 태어나게 해주시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가지고 새로 사귄 친구 중에 굉장히 나한테 잘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루는 집에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와, 기죽더라고. 그 아버지는요, 옛날에는 왜 면에서, 면소재지에서 정미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쌀방아 찌는 정미소, 어마어마하게 큰 정미소를 하시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제 지금으로 치면 빌라죠, 빌라 같은 집이었고, 친구 따라 집에 갔더니 집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아들 친구 왔다고 간식 내주고 저녁밥 해주시고, 근데 우리 엄마하고 그 엄마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냥 작업복에다가 맨날 그냥 들로 어떤 논으로 밭으로 그냥 일하러 다니시고, 우리가 뭐 하는지 그냥 일 시킬 것만 생각하시지, 친구가 그 집에 오든 아들이 학교 갔다 왔든 이런 거 전혀 신경을 못 쓰시는 분이지. 그래 우리 어머님은 또 밥을 만들거나 반찬을 만들 때도, 지금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근데 그때는 친구 집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에 맛있는 것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냥 맨날 그냥 똑같은 반찬에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하셔야 되니까. 근데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빨간 날만 되면 맨날 산에 가서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해야 되지? 그런 원망의 환경에 대한, 가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곳에 태어나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이 됐지.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히려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제가 그래서 부지런한 것을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제 목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만 환경 탓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헤로드 왕이 통치하면서 폭군과 같은 그런 정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 때도 구원자를 보내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비록 아기 예수가 초라한 곳, 베들레헴, 말구요 이런 곳에 태어나실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초라한 장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왜 부산에 살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은 별로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코로나 시대에, 또 이 부산 땅에, 또 이 명지나 이 강서 지역에, 또 명성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이곳에도, 또 이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도구자로 정말 살 것인가, 구도자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고민할 때 저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 이걸 좀 우리가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기 예수지만 또 초라한 장소였지만, 그리고 헤롯 왕이 폭군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 세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공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헤롯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헤롯은 그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왕이죠. 자, 이 사람도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것을, 그때를 자세히 묻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얘기해주면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2세 이하의 유아들을, 아이들을 학살시키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겠다,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척, 겉으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척,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에게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한 예로 우리 교회도 저 십자가 때문에 초창기에 아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교회를 짓고 십자가를 딱 하고 이제 십자가 불을 켜놓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십자가 불을 좀 끄면 안 되겠냐? 잠을 못 잤네, 잠을. 내 속으로 죄진 게 많은가 보다. 그랬더니 이제 아무런 들은 채도 안 하니까 구청에다 이제 민원을. 구청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 십자가 불을 12시쯤 돼서 껐다가 하시면 안 되겠느냐. 또 십자가 불을 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흐리게 좀 바꿀 수는 없느냐고. 하여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아이고 민원 들어오는 사람이 십자가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막 그 민원이 들어온다고. 저 십자가를 보고 마음에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 십자가 때문에 위안을 얻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십자가 보고 정신 차린 사람도 있다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막. 지금은 연락 오거나 그러진 않죠. 처음에는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끄떡하지 않으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막 글을 올려. 명성교회 때문에 무슨 피해가 있고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 교인이 지금 많은 것도 아니고 명성교회 때문에 주차 오히려 평일날에는 우리 마당을 다 개방시키잖아요. 막 아무나 와서 차를 대라고 막 그러지. 주일날 이 길가에 차 지금이야 성도들이 좀 부흥이 돼서 지금이야 좀 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교회 때문에 어떻고 주차가 어떻고 막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속으로 그냥 놔두라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사를 가셨는지. 자,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아주 싫어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자, 또 하나의 반응하는 사람들 보시면 무관심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거나 성도들에게 율법을,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나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괜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메시아라고 그래서 나타나면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자기들의 입지가 약해질까봐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지금 메시아가 어디로 왔는지, 아기 예수로 태어났는지 이거하고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부터는 우리가 좀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 중에 교회를 공격하거나 이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고 공격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근데 무관심한 분은 계시지 않겠나? 내가 이래봬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지금은 내가 목사인데, 지금은 내가 장로인데, 지금은 내가 권사인데, 그냥 그런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도 정말 오늘 교회 가서 정말 예배 드리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냥 이런 어떤 직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과 이런 것들을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와야겠다, 이런 어떤 정말 준비된 그 마음, 이런 것으로 교회를 오셨죠?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네, 이거 또 코로나 핑계대고 가지 말까? 이러다가 아이고 또 체면상 목사가 교회 안 가면 안 되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교회 안 가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오신 분 안 계시죠? 아멘 별로 안 하시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보세요. 동방 박사들입니다. 또 이 얘기를 하면 다른 복음서에 가보니까 목자들이라고 그러더라. 도대체 누가 맞는 거냐? 목자가 맞냐? 동방 박사가 맞냐? 또 이거 따지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이 동방 박사가 됐든 목자들이 됐든 누가 됐든 지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타고 오신 왕의 그 어린 왕이지만, 아기지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앞에 어떤 구도자로, 어떤 구도자의 모습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냐, 지금 어떤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앞부분을 보면요, 이 동방 박사가 됐든 목자들이 됐든 별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별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러다가 별의 인도를 받아 그 아기 예수 나신 그곳을 알게 되니까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준비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이 순간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지금 경배하는 것이 사실은요 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면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왕궁 같은데 화려하고 안전하고 정말 멋진 곳. 근데 지금 아기 예수께서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초라한 곳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 베들레헴 아주 총구석 작은 마을, 그곳에도 말고요 정말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없는 그런 데다가 대상이 이렇게 웅장하게 그렇게 앉아 계시는 왕이 아니라 애기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근데 그것도 어떤 집안입니까? 목수의 집이에요. 목수의 집안. 그 당시에 정말 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 가정, 그런 집안에 그런 아기로 나온 그 왕 되시는 그분 앞에 뭔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리고는 엎드려 경배한다.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넘어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무능한 존재인 내가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낮추는 것을.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그것도 가난하고 천한 그런 목수의 집안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아기에게 이렇게 경배한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지금 동방 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왔어요. 네. 지금과 같이 뭐 비행기를 타고 옵니까? KTX 이런 걸 타고 와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벨론 지역 그쪽이냐 메대 지역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엄청나게 먼 거리를 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먼 거리를 오면서 강도의 위협과 추위와 이런 것을 아주 목숨을 걸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복을 많이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이들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경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나의 구도자로서의 예배자로서의 나의 이 마음의 자세나 나의 모습이나 이런 게 어떤지 정말 오늘 하루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주무시다 가요. 물론 참 목사가 더 설교를 좀 재밌게도 하고 좀 주무시지 못하게 좀 막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죄송합니다. 저한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좀 그런 말씀이지만 전 제 나름대로도 물론 더 잘하려고 더 잘해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큰아들 결혼식 다 마치고 주일날이니까 후랴후랴 또 막 차 몰고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짐 정리하고 뭐하고 씻고 옷 갈아입고 목욕실에 앉아서 시계를 보니까 10시가 됐더라고. 물론 이제 준비한다고 많이 준비해놓고 주보도 다 뽑아놓고 이러고 이제 올라갔지만 그래도 오늘 또 좀 막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좀 못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청년부 설교 또 해야지, 또 저녁 예배 설교해야지, 또 새벽 예배 설교해야지, 오전에 1부 2부 설교해야지, 이러다 보니까요 더 그거 준비한다고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새벽 2시 넘더라고요. 저를 알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더 잘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저한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기대감이 있어요? 막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좀 못하는 설교지만 그래도 황 목사 설교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안타까운 게 물론 제 책임이 크지만 주무시다가 가시는 분들, 딴 생각하시다 가시는 분들, 정말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도 좀 듣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좀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도 주일날이고 교회 갔다 의자 앉아있다 또 그냥 시간 돼서 찬송 부르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만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예수님 만나는 거. 여러분들 시간 예수님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시간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설교 준비 열심히 할 테니까 더 설교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다른데 마음 뺏기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그렇게 가기를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늘 죄송한 마음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목사냐, 내가 장로냐, 내가 뭐 권사냐, 집사냐, 물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있느냐, 내가 지금 정말 시간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과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지금 목숨을 내던지고 아기 예수, 천한 곳에, 그리고는 암울한 시대에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왕 되시는 예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는 정말 그 아기 예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그들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헌금을 드릴 때 우리 교회는 뭐 들어오시면서 헌금하면 헌금을 하잖아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아무런 느낌 없어요. 그냥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드리셨나요?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 옛날 어르신들은요, 다리미질 집회에 정말 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다리미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헌금을 준비해요. 물론 이게 형식적인 게 뭐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마음의 저는 준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물 하나를 드릴 때도 지극정성으로, 집회가 만약에 여러 개 있으면 그것 중에도 더 새 거, 더 빳빳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지갑 속에 있는 거 하나 빼서 그냥 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땅의 왕으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구도자들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구도자인가?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만남의 감격과 기쁨들이 있는지, 그냥 순간순간 시간을 때우고 넘어가는 그런 예배자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정말 시간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로부터 힘도 얻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능력을 체험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구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